샬롬 7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동쪽 지파들 이야기죠. 약속한 것처럼 요단 동쪽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칭찬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축복하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요단 서쪽 지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서쪽 지파들이 볼 때 그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으로 알았던 겁니다. 양쪽 군대가 실로에서 대결합니다. 다행히 전쟁을 하기 전에 서로 대화를 하죠. 동쪽 지파가 오해를 풀어줍니다. 제단은 요단 동쪽 지파도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지파임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용도였죠.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용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요단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 사이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동쪽 지파의 해명을 듣고 서쪽 지파가 오해를 풉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간의 경험을 따라 반응하고 있음을 발견하죠. 서쪽 지파는 부월 사건과 아간 사건의 예를 들며 동쪽 지파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건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죠.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 중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크게 놀랍니다. 자기네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방언은 바벨론 이후 언어가 갈라짐으로 분열된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죠. 죄로 말미암아 분열된 인류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놀란 그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역사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는 구약을 그리스도께로 적용하며 믿음을 호소하죠.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신도들이 탄생합니다. 구원받은 그들은 교회를 형성하죠. 그들의 삶은 당시 문화를 뛰어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예레미야 11장은 언약의 말을 다시 기억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맺었던 언약을 꺼내 드십니다. 4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꺼내 드신 이유는 그들을 되돌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당하게 되는 재앙이 그들의 반역과 죄타심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그것을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그것이죠. 두 가지 모두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염소와 양을 나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